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이혼의 결과.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혼에 따르는 그 부작용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밖으로 나갈 때에는 항상 지불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0절이 결국 13장 7절의 결과를 낳게 됐다고 했어요.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그 이후에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그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 16장 2절에 또 보시면 우리 사레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자신의 여종을 줘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낳아준 그 아들이 그냥 조롱을 했죠. 하갈과 그 종과 여종과 함께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또 큰 또 근심거리가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밖으로 자꾸 나갈 때 결국은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고요. 결국 이제 이혼도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말씀 보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했어요. 결국 그 죄가 그 결과를 죄에 대한 결과 그 대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둔다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이혼에 대한 이혼을 심게 되면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혼의 결과 이혼은 위반합니다. 위반한다는 말은 우리가 법을 위반한다는 말과 같죠. 자, 우리 전도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서원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걸 우리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혼은 이 바로 거룩한 서원을 위반하는 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결혼 서약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 것이다 했는데, 그런 서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혼하게 되면 그것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을, 자신의 말을 또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렇게 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법정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이 작은 일들도 우리가 판단을 못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해서 법정으로 가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혼해버리면 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혼 케이스들은 법으로 마무리된다. 이번에 보여주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결과들을 낳는다 했어요. 거기 보시면 외로움, 거절당한 느낌, 쓴뿌리, 죄의식, 또 극심한 고통이 오는데, 자, 이것은 왜 극심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 한 육체가 되게 해주신 것이 결혼인데, 부부인데, 그것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육체가 찢어지는 그 아픔도 엄청 아픈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이혼하고 되면 감정적인 찢어짐이 있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자, 네 번째로 친구들과 친지들이 이제 편을 나누면서 생기는 갈등이 있어요.
두 사람만 감정적으로 끝나면 그 고통을 당하면 좋겠는데 그 주위의 가족들, 예. 또 이제 그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까지도 그것이 갈등으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뭐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생기죠. 누가 기를 거냐 하면서 또 더 다툼이 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란스러운 자녀들. 이제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 앞에서 곁에서 살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그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그들도 나중에 잘못된 결혼 생활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러한 후유증, 이 얼마나 큰 후유증이 옵니까? 자, 이제 또 있습니다. 경제적인 또 결과가 그 이혼이 낳게 됩니다. 자, 우리 아내들이 이제 일하러 나가야 돼요. 돈 벌러 또 나가야 됩니다. 가정일도 바쁜데 또 돈까지 벌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작다면 또 걔네들 또 양육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뭐 이혼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이혼 위자료겠죠. 위자료를 이제 보통 남편들이 이혼한 남편이 이제 담당을 합니다. 또 자녀 교육 양육비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두 집에 드는 그런 추가적인 유지비를 또 내야 합니다. 이 경제적인 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D번에 보시면 또 이혼은 사회적인 결과들을 낳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만 끝나면 또 좋겠는데 사회적인 결과도 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께서 거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없고 네. 대화를 할 수 없는 남편이 없게 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종종 자녀들도 이혼을 겪게 되거나 곤란한 성생활을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반자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조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전도서 말씀처럼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어야 따뜻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그것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제 가고 그 이혼이라는 그런 불법이 자손들에게까지 그 악영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한다 했어요. 이것은 연좌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악영향이죠. 이혼에 대한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이 또 잘못할 수 있는 결과로 번지고 이것이 바로 사회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결과로 났습니다. 자, 이제 간음은 지울 수 없는 무엇을 가져온다고 했죠? 우리 잠언에 보시게 되면 이혼은 지울 수 없는 치욕을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치욕. 자,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는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그의 치욕은 씻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치욕이 이제 사회적인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결과, 아주 악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혼은 영적인 결과들을 낳습니다. 영적인 결과.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모든 문제보다. 자, 이혼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이혼은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 자, 그러므로 가정은 이 인간 사회의 밑받침, 이 기초죠.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정들이 근데 파괴되거나 해체되면 사회 전체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이혼은 하나님의 그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온 겁니다. 우리 함께 31,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결혼은, 이 부부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림. 자, 이혼은 바로 이 비유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굳건하게 붙어있는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 영적인 부분까지 해치게 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 좋은 그 여건과 바탕이 되는 게 이 가정이고 부부 관계인데, 이것이 끊어지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도 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혼은 하나님의 증인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간증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혼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그 밑에 시작. 이혼은 결혼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실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본인들도 모르게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간증입니다. 여기 간증은 좋은 간증이 아니죠. 선한 간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이 되는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잘못된 길로 오히려 또 가게 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간증이죠. 자, 이 이혼의 결과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쁜 결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알고 정말 잘 준비된다면 놀라운 축복된 가정을 이룰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회와 이혼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과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이혼에 대하여 우리 성경을 믿는 침례 교회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역할, 그 행동,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이혼한 분들, 또 이혼과 이혼한 분들을 향한 교회의 세 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혼의 이 경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회 안으로도 이혼했던 분들 또 이제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어요. 또 그런 가정에서 나온 이제 자녀들도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첫 번째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또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로부터 해서 이제 제가 특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경건한 조언과 또 강단에서의 또 설교, 또 상담, 또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결혼을 어떻게 폄하하는 그런 말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실수한 게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부부의 사랑이 뭐 한 3년 갑니까? 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이런 것부터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저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 사랑이 그 콩깍지다. 콩깍지 씌어서 결혼한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는 것들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결코 폄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세워주고 우리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말들이 그게 참 우리 결혼을 권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혼 생활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가 정말 농담 그 자체가 결국에는 악담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 이제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활동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영적인 활동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되지, 이 악담을 하는 이 악한 영, 마귀의 영을 우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에 전략에 빠져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세워주고 결코 이렇게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영에 주의하여 아무도 내 젊은 때의 아내를 대적하여 배반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자, 여기 영의 주의를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말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을 대적하는, 그 대적을 또 조장하는 말을 우리는 하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영에 주의하여, 옛날 버전이라서 좀 바꾸겠습니다. 너희 영에 주의하여, 뭐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요. 이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움직이시고, 또 우리 역시도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상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하는 말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세 가지 기본 태도. 자, 이혼하신 분들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잡음입니다. 바로잡음. 자,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지침을, 이혼에 대한 부분, 또 그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때, 자, 변화가 없을 때는 바로잡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죄가 결혼 생활에 위협을 가하면 그 즉시 그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우리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을 해주라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도 무시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치리 또 징계 절차를 통해서 그 버리지 않는 그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이혼에 대해서 뭐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번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그 죄의 전염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갈라디아 6장 1, 2절 보면 특별히 그렇게 치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이고 온유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가서 그 사람들을 치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아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펴보고 나 자신 스스로도 살펴보면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했어요. 짐을 지고 바로 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짐입니다. 같이 져야 될 짐이고 교회가 함께 져야 될 짐이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여기에 참여해서 그가 회복되도록 하는 거죠. 그가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치리는 회복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바로 잡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이혼과 같은 매우 심각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으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까 우리 나왔던 부분인데 이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으로 판단할 권리가 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열쇠를 주셨다 했어요. 교회에게 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교회 안에서 치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혼 역시도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가지고 다루고 또 인도하면서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기본적인 이 이혼과 이혼에 하신 분들에 대한 태도는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동정심. 자, 그리고 첫 번째 이문영 부형님께서 그 동정심 첫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혼한 사람들. 네. 많은 이혼한 사람들이 침례 교회에서보다 처녀 총각들이 가는 바에서 더 사랑받고 있고 더 받아들여진다고 느낍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회에 오면 그냥 다들 눈초리가 좋지 않고 딱딱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니까 오히려 바에 가는 거예요. 바에 가서 자기들 친구들하고 그냥 친구들이 더 자기를 받아주고 있다는 걸 느끼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정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 두 번째 조자님께서 읽어주세요. 이거는 그 희생자들이 마치 이복 수준의 시민이라고 느끼게 하고 그 자녀들은 부족한 것처럼 이해합니다. 예, 일단 이혼은 한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실 옛날 일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는 주지만 그들을 정말 사회적인 정말 악한 사람들처럼 막 범죄자들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일단은 받아들여 줘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시켜주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세 번째 동정심, 거기에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 회원들은 네. 심지어 교회에서 진리를 실행하였다 할지라도 이혼의 비금을 경험하신 분들을 판단하거나 버리는 일을 자양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혼과 재혼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한 그 용서받으신 분들을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 자, 이혼과 재혼 이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간음죄입니다. 이 간음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죠. 현장에서 잡혀온 그 예를 통해서 우리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신 것처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회개하고 들어온 옛날 과거의 간음을 저지른 그 이혼이나 재혼을 통해서 간음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B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이제 선언의 사역, 첫 번째 선언의 사역입니다.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일을 통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결혼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한 정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세상을 꾸짖으신다 했어요.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의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심판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그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혼전 동거하는 거, 가상적인 결혼, 뭐 이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나 지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전에 공의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되고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여 줘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선언하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자, 두 번째는 화해하는 사역입니다. 화해. 자, 이제 부부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일단은 기도하고 또 문제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이제 그 이혼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혼하지 않도록, 더 이상 잘못된 또 재혼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화해 사역을 계속 우리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회복. 자, 이혼을 겪은 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다시 품에 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옛날에는 살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혼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 있는 섬김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또 기회를 줘야 하죠. 근데 특별히 여기 참고 나온 부분은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리더십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이제 목사나 선교사 또 집사 리더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좋은 평판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3장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시면 그는 반드시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혹시 이혼을 경험한 또 사람이 이제 전임 사역자로 설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자꾸 걸려요. 옛날에 했던 그런 가정을 잘 못 지켰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걸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감독의 이제 목사의 그런 어떤 자격도 보시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가 들어 있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자기는 못한 부분들이 이제 자꾸 걸리게 되죠. 그래서 가정을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리더의 입장에서는 잘 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거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세우지는 못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의 위치가 아주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중요한 또 본이 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96페이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미국에서 이제 결혼 서약할 때 쓰는 그 부분입니다. 결혼 서약.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당신의 결혼한 아내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아끼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지키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고 당신을 오직 그녀에게만 남겨두기를 두 분 다 살아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남자가 예, 아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또 묻는 거죠. 당신은 이 남자를 당신의 결혼한 아내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를 공경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위로하고 존중하고 지키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고 당신을 오직 그에게만 남겨두기를 두 분 다 살아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이혼한 분들 혹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성경적인 여러분 지식들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이혼했던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구원받으면서 모든 죄 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더 이상 이제 이혼에 대한 또 가정을 이제 그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옆에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혼, 뭐 혹은 재혼 이제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을,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키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마치고 또 질문 같이 나누겠습니다.